방금 읽으신 시편 38편 말씀은 솔직히 이번 땡스기빙 주간보다는 오히려 고난 주간 같은 때 본문이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이 상당히 무겁고 어둡고 비통합니다. 소위 참회시라고 불리는 이런 성격의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모두 7개가 있는데요. 옛날에 갈릴레오가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 의견에 동조를 하다가 교회 재판에 이렇게 회부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교회는 이 갈릴레오에게 형벌을 내렸는데 감금된 상태로 이 7개 참회시를 3년 동안 매주마다 이렇게 읽고 암송하면서 회개하라는 그러한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형벌이 시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은혜로운 형벌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일이 형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양육반, 제자훈련반, 양육 리더 훈련반, 또 전도 폭발 등 모든 그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것을 형벌로 여기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문자 그대로 그에게 찾아온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그로 인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좀 더 영적으로 아니면 그의 정신적으로 마음의 심한 번민과 괴로움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괴로움이든 혹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이든지 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몹시 아파하고 고통해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신음하고 또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혹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은 외부적으로도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또 원수들에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그러한 고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또 19절과 20절에서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한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하고 말했던 마치 그와 같은 상황과도 같습니다. 또는 욥이 겪어야 했던 지독한 그 고난,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봤었죠. 그러한 고난과도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무서운 병에 걸려 육신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은 근심, 걱정, 슬픔이 가득하여 괴로워 죽겠고 주위 사람들은 다 그를 멀리하며 떠나갔고 또 그의 주위에는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만 득실거리고 그런 지독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시편 38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윗의 이런 고난이 욥의 고난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욥의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던 데 반해서 다윗의 경우에는 그가 받는 모든 고난이 그것이 육체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든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다윗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또 18절에서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자기가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함없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주의 노하심과 주의 분노하심과 주의 화살과 주의 손과 주의 진노가 다윗에게 마구마구 쏟아졌고,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땡스기빙 주간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는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즐겁고 참 감사한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감사는커녕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명절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암과 투병하고 또 가족들 중에 정말 불의의 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하고 그동안 잘 나가던 사업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휘청거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는 직원들에게 억울하게 수를 당하고, 집에서는 배우자가 혹은 자녀들이 크게 속을 썩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그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크게 보면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욥의 경우처럼 혹은 오늘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욥의 경우와 같이 내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그 끝을 지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그의 질병은 그 자신의 죄 혹은 그의 부모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질병은 그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질병, 어떤 죄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렇죠. 죄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어떤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손길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 성령께서 마음에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품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계속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미주리주 그 자플린이라는 도시에 토네이도가 터치다운을 해서 150명 이상이 죽고 1,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7,000채 이상의 집이 디스트로이 되고 그리고 약 30억 가량의 그런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던 60년 전에 미국이 그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악의 지진이 아니라 토네이도를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최악의 토네이도였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토네이도를 아마 여러분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플린이라는 도시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에 이제 그 현장을 한번 직접 찾아가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토네이도, 제가 살던 지역에도 가끔 경보도 울리고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뭐 말도 있었지만은 직접 가서 보니까 와, 저는 토네이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그 이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약 한 14마일 정도 되는 거리, 그리고 폭으로는 한 1마일 되는 그 거리를 쫙 훑고 지나가면서 거기 있던 모든 집들이 그냥 뭐 벽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그냥 터만 겨우 남은, 마치 그냥 폭탄을 막 사방에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완전히 전쟁터와 같은 폐허의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는 바람이 너무나 강하고 세기 때문에 시속 200마일 이상의 속도로 바람이 분다 그러죠. 그러한 바람을 뭐 차를 타고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토네이도를, 저기 멀리서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와, 내가 그거 한번 구경해야지 하면서 가까이 그 토네이도를 향해서 차를 타고 돌진한다면 그건 뭐 완전히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죠. 얼마 못 가서 그 토네이도에 휩싸여서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무섭고 두려운 토네이도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또한 그것이 상식인데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그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 그것도 마치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뛰쳐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뭔가 크게 혼날 짓을 한 이후에는 엄마나 아빠가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딱 반갑게 인사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슬슬 눈치를 보고 피하려 하고 숨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토네이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주의 노하심과 주의 분노하심과 주의 화살과 주의 손과 주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해 본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피하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 토네이도는 어떻게 겨우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벗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이 쏘아대는 그 화살,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그 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우리가 안전하게 피하고 도망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역설적이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진해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그 더럽고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진노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리고 21절과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내 죄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징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나의 대적과 원수가 아니라 나의 모든 소원을 아시고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절대로 멀리하지 않으시고 나를 반드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담대히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당연하죠. 이 기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셔서 마침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의 그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속히 도우시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속히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외면하시고 버리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아예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셨던 분, 사는 날 동안 항상 선한 일만 행하셨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깨에 짊어지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저주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했던 모든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영혼의 깊은 슬픔 가운데서, 또한 제자들에게는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원수들에게는 온갖 미움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그 잠잠한 양과 같이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도움을 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속히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진노의 화살을 예수님을 향해 사정없이 쏘아대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손으로 그를 사정없이 짓누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 울부짖으며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셔야 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완전히 내버리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죄, 그 엄청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땡스기빙 주간에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8편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기도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온갖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확증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큰 구원을 오늘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속히 달려나아가, 멀리 도망치려 하지 말고 속히 달려나아가 혹시 회개할 죄가 있으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소원과 모든 탄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싼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